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은 짐승 중에서 가장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짐승은 혼자서도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양은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그런 양과 같은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래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의 습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하다가 목자와 양의 관계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나는 양과 같이 연약하지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은 한 마리 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은 방어 능력도 없고 공격 능력도 없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짐승입니다.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목자를 믿는 것뿐입니다. 목자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양의 행복은 자기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양의 행복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있고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모든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누가 목자인가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양은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목자가 다 결정합니다. 근데 누가 다윗의 목자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다면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는데 1년에 한두 번밖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맡기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주 가까운 분이셨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는데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양은 목자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가 죽도 밥도 안 되면 어쩌나 생각한 나머지 한 다리는 하나님께 걸치고 다른 한 다리는 우상에게 걸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다리 정책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조류를 따라가면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양이 될 수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기 머리나 자기 능력을 믿고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혹시 마치 하나님의 노예처럼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노예로 만들려고 그들을 건져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모든 풍성한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노예처럼 섬겨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삼으신 것은 결코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부려먹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모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삼으신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양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지신 것은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려먹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풀밭으로 가장 좋은 물이 흐르는 곳으로 데려가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밝히고 계시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들은 이 풍성함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풍성함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풍성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풍성한 곳이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곳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가난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그것에 쫓겨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원한 에덴 동산인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풍성함은 신기루와 같은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갖고 가져도 만족감이 없어요. 항상 배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의 부유함은 그림자이지 복의 실체가 아닙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한눈 팔다가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이 구절이요, 2025년을 살았던 우리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본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 새해를 출발한 시점이지만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발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자칫 낭떠러지라도 놓여 있다면 죽음의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수천 길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길을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때로 지팡이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 막대기로 딴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도하시며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침체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외부적인 것이라면 영적인 침체는 내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힘이 장사라도 먹지 못하면 지쳐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믿는 자들은 말씀과 기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살 수 있어요.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합니다. 호흡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침체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것 같이 보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지.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며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던 자들 앞에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처럼 인간적인 매력이나 세상적인 능력이 없이 하나님밖에 모르는 자들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양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2026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